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시간표까지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제가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필리핀에서 수고하시는 서주희 사모님 이 여권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우리 도준일 주사님 모친 되시는 권사님 또 모처럼 또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더 환해지셨습니다.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우리 그냥 같이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큰 일을 이루었지만 반면 그가 큰 실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자신의 동족 유대민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필경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모세의 삶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그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도구였던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를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모세를 양자 삼아 키우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실력자에게 맡겨서 모든 투자되는 비용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기막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항상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모세는 120년을 산 사람이에요. 1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40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40년을 요약한 구절이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고전 영화 10개를 보면 한 애굽 사람이 관리인이
히브리인 노예를 때리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했고 그 순간 우연히 모세의 부르심이 시작된 것으로 그 영화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10개는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몰랐다는 전제하에서 전개가 되는 영화이지만 성경은 모세가 자기 자신의 혈통을 이미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히브리 노예들과 동일한 혈통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왕궁에 들어갔고요. 이 친엄마의 가르침이 어린 아기였던 모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신약의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증언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잘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라요. 자신이 나이 40세가 됐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동족들의 처지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도와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모세에게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을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 히브리인들을 도우라고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자신을 통해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계시받았지만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시키셨나?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이걸 깨닫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받을 만큼 민감하지 못하다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불러주셨다. 이걸 알았어요. 계시받았어요.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따로 계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시간표도 받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을 알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다음을 아실 겁니다. 첫 번째 40년 왕궁 생활을 끝으로 자신의 실수로 이렇게 망쳐버리고 두 번째 40년을 광야에서 값을 치르면서 보내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그의 실수가 자신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었던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게까지 고통이 이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도 않은 노예 생활을 30년의 긴 세월 추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히브리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개교될 것이다. 400년 동안 개교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도 분명히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전체가 400년. 이 400년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430년 후에야 저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다른 내용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430년이 지나서야 출애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노예 생활 430년째 된 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30년이 나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보다 30년을 더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은 분명 400년이었기 때문에 400년이어야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결국은 30년을 더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이에요.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므로 애굽에서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해방되기까지 걸린 그 430년에서 역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빼면 39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 그것은 예언된 400년 중에서 390년째 되는 해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이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넣어주신 소원은 적어도 390년째였지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소원을 성취하기에는 아직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390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하신다는 사명을 받았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소원을 성취하기에는 아직 1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러니까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390년을 받았어요. 약속은 400년이 차야 돼요. 그럼 10년 동안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00년을 다 채우고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부어주신 그 소원대로 행동을 곧바로 시작함으로써 결과로서는 30년이 더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400년을 훨씬 지나서 30년 동안 더 애굽에 남아서 노예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시간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30년간이나 지연시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보다 그 때를 당길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 왕실의 사람으로 키워졌어요. 모세의 실제 서열을 보면, 국가 서열을 보면 적어도 넘버 3, 세 손가락 안에 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이집트 역사를 보면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요, 구스,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옵니다만은 그게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를 정복한 위대한 장군이다라고 이집트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나타나요. 한마디로 모세는 애굽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동족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은 이 권세와 이 힘과 나를 따르는 군대의 힘을 통해서 히브리 자기 동족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신다라고 지레짐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방법은 뭐냐? 그 공로가 전부 모세에게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권세로 이끌어내며 모세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는 힘은 바로의 궁전 내에서의 모세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당신 스스로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모세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지만 모세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자유케 하려고 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때 모세처럼 행동한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를 무대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커다란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만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분 앞에서 제가 이룬 일 좀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 덕분에 하나님 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도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 밖의 일을 위해 당신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려고 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는 큰 실수를 범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역사를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라고 그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을 구전, 입구자,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했기 때문에 모세도 애굽에서 살면서 히브리인들이 400년 후에야 구출받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도 알았고 어머니 여게벳도 알았고 그래서 모세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따라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보다 내가 10년을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일을 성취하는 데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일을 성취하는 데 매우 열심이에요. 우리 세대는 참을성이 없는 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이와 같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참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쭉 14가지까지 얘기하고 다시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역시도 참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요소 중에서 참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을성. 이것이 사랑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참 중요한 덕목인 겁니다. 성경은 새신자를 지도자의 위치에 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현대교회가. 심지어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집사로 불리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집사가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의 자격 조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집사의 조건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집사의 조건 중에
정숙하고 이해가 돼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의 입이 모함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모함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데에도 조급하면, 즉 참을성이 없으면 필경은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10년이 남아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다음 10년 동안 몇만 명의 저의 동족들이 또 고통 속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제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타당성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못 미치는 생각입니다. 모세의 조급함이 실제로는 히브리인들의 구원을 30년 뒤로 늦춰버렸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지 못한 채 노예로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랐더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30년 일찍 구원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400년 딱 전에 데리고 나가심으로써 나머지 30년을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이 따랐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스스로 돕겠다고 나섬으로써,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말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해방 10년 전에 그분의 뜻을 모세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필요한 까닭은 어쩌면 우리의 준비됨에 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됐지만 모세 안에 부족한 무슨 부분이 있어서 10년 미리 깨닫게 하시고 10년 동안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오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주죠. 젊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최소 1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뒤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유다의 왕이었고,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총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것은 또 10년을 더 기다렸어야 했던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잠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만 나오면 헷갈려서 졸음이 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이후로 14년간을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3년은 사막에 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또 11년은 또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 사도로 파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낸 1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만약 모세가 10년을 더 기다렸다면 그는 광야에서의 그 모든 어려움 없이 호화롭고 익숙한 바로의 궁전에서 10년 동안 자신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를 광야로 내몬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세 자신의 잘못된 이해와 선택과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방법은 너희들의 방법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을 더 움켜쥐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부요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어느 이른 아침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친구들이 지난밤 내내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지만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주님의 지시를 따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시가 있은 다음에 내린 것과 주님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그들이 내린 그물 안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실 그물들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물 하나만 내리라 하지 않고 그물들을 다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만 내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원문 그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그물들은 복수죠. 복수예요. 그런데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질 지경이 아니라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은 것을 아셨고요. 그래서 그 그물들을 많은 그물들을 내려라 했는데 베드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만 순종한 셈입니다. 여러 개의 그물을 내렸어야 했는데 하나만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찢어지고 만 겁니다. 아마도 많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이 안겨주고 싶었었는데 하나만 내리는 통에 물고기를 많이 잡긴 잡았지만 그물까지 찢어지면서 많은 물고기를 놓친 거예요. 절반의 순종에도 저만한 어획량을 자랑했는데 온전히 순종했다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만능 접근법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최적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마음부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리 대부분이 했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크게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의 일은 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만 올 것입니다. 시편 37편 오늘 본문 4절 5절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좋아하라, 하나님 그분만을 찾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당신의 계획을 소원의 형태로 넣어주세요. 아멘? 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 할 때 로드라는 것은 메서드, 방법입니다. 방법. 내 방법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시간대로 하지 말고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나서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소원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승리하고 크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간단한 공식처럼 여러분에게 소개가 됐지만 모세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참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참을성 없음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도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조급하잖아. 내가 볼 때 지가 조급한데 아비도 아들도 다 조급해가지고 참을성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까지도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꼭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것이고 내 마음에 넣어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너의 방법을 여호와께 맡겨 여호와의 방법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에 자신의 방법을 의지해서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되 자신도 고통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고통을 이어받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성취하는 D-Day, 시간 아는 것도, 시간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방향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제가 조급하지 않기 원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을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미리 나설 때가 많습니다.
제 인생 돌아보건대 제가 먼저 나서서 실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나서서 실수했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많은 실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이에도 다시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오래 참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견디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